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하는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참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똑똑하다고 합니다. 말이 어눌하고 언변이 떨어지면은 모자란 축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온 대로 말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다면은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택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내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민족의 멸망을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유대인은 같은 동족입니다. 지금은 원수관계입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공작원들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파괴한 자요, 유대인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기습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가거라 하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신앙의 형제의 가치를 잘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밀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된 성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같은 동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영적 형제가 아닙니다. 유대 골육 친척들입니다. 바울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유대 동족들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절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을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압박에 타협한 형님 아론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음습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백성들을 저주를 내리시려면 차라리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강력한 호소입니다.
참 영적 지도자의 그 마음, 불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불신자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우리도 사단의 지옥 백성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신 친인척들을 볼 때 때로는 별로 반갑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추석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영적 혜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대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은 민족인가? 하나님을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민족은 왜 버림받은 것일까? 그 전에 유대민족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양자의 은혜, 입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구별하여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만민 구원의, 세계 구원의 통로로서 유대민족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늘 임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런 언약 속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갖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들은 예배라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길에서 저들은 벗어난 것일까요? 이런 영적인 유산과 축복과 혜택은 조상으로부터 누려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방식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받은 바 영적 유산이, 축복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그늘에서 성장해서 기도도 잘 알고 합니다.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신학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혜택, 영적인 혜택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물이라,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지식은 잘 알지만 서로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지식은 잘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구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늘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육신적 인간의 피에 불과한데 구속의 역사가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류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에 능한 피인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지구라는 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온 백성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있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디도스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에 능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말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불행한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통치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세와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은, 이 귀한 복음을 거부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없이 여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라내 버리셨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유대 민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역사가 있겠지만은 경고합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이렇게 꺾으셨는데 하물며 이방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없이 여길 때에 꺾어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 바울의 태도,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바울의 마음, 그 마음, 그리고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바울의 그 눈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